오늘은 레이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회막, 이 성막으로 갑니다. 그냥 가느냐? 자기 소유의 짐승을 데리고 갑니다. 그 짐승은 자기 소유 중에서 흠이 없고, 절거나 눈이 찌그러졌거나 그렇게 이상한 어떤 흠이 있는 동물 말고 자기 소유 중에서 가장 흠이 없는 좋은 가축을, 짐승을 이제 데리고 갑니다. 어디까지? 회막으로. 자기가 이제 끌고 가서 회막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이 동쪽 문으로 들어와서 이 성막의 뜰, 회막문 앞에서 이제 이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짐승을 죽이기 전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 그러니까 그 짐승에다가 짐승을 데려온 그 예배자가 직접 안수를 하면서 뭘 하는 거냐면 그게 임퓨테이션, 전가시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죽는 이 짐승에게로 나의 모든 것을 전가시키는 거죠. 나의 죄, 그리고 나의 더러움, 나의 모든 악함, 이런 모든 것을 예배자가 직접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해서 전가시키고 그 예배자가 직접 그 짐승을 죽이죠. 잡는 겁니다. 이 잡는다 그랬을 때 이 샤트, 잡다. 자기가 직접, 이게 이제 성막은 저쪽이 동쪽이고 여기가 이제 북쪽이거든요. 그래서 북쪽 방면에서 짐승을 직접 자기가 잡습니다. 샤트. 그 짐승을 잡을 때 처음 쏟아져 나오는 게 뭐죠? 피입니다. 피. 그러면 짐승을 처음 이렇게 잡을 때 피가 팍 튀기고 그 피를 여기 이제 회막, 성막을 지키는 제사장이 와서 그 피를 받습니다. 이제 예배자가 짐승을 잡아서 피가 쏟아져 나오면 그 피를 제사장이 이렇게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여기에 제단이 있습니다. 이 제단에서 잡은 고기 모든 걸 다 이제 태우는 거거든요. 태우기 전에 그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이 제단 앞에 가서 제단에다 피를 쏟는 게 아니라 뿌립니다. 피를. 그러면 이제 이 예배자는 짐승의 각을 뜹니다. 이제 각을 뜬다라는 것은 그 부위별로 짐승을 이게 잘라내는 거죠. 그때 그 내장이나 그 안에 더러운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깨끗이 씻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물두멍이라고 노띠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막창이나 순대 이런 거 이제 만들 때 보면 안을 깨끗이 씻잖아요, 물로. 여기서 이렇게 깨끗이 씻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을 떴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다 제단에다가 기름을 바친다 그러는데, 기름이라는 것은 레위기에서 짐승 중에서 제일 좋은 부위, 안심, 등심 뭐 이렇게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부위, 기름을 이제 여기 제단에서 다 태우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는 거죠. 자기 소유 중에서 짐승을 고르고, 그리고 그 짐승을 데리고 가서 자기가 직접 죽이고, 그랬을 때 피가 튀기고
처절하게 다 썰어져 나가는 그 짐승은 정가, 자기 자신인 거죠. 그렇게 처절하게 다 피를 쏟고 죽어나가는 짐승을 보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깨끗이 다 씻고, 그리고 이 제단에다가 올려놓고 다 태워서 올립니다. 그랬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라간다 그러죠. 연기가, 태우는 연기가 막 올라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로운 제물 흠양하신다. 그래서 그 자기의 모든 것들이 정가되어서 태워져 올라갈 때 그것을 예배자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구나.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구나. 하나님께 바쳐지고 있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짐승이 대신 죽어서 올라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흠양하시면서 받으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피입니다. 피. 이 제물의 피, 이 제물의 피가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합니다.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결하게 합니다. 제물의 피, 성경 말씀에 보면 율법에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자, 율법에 따라 아까 성막과 회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짐승 데리고 가서 안수하고 잡고 피를 받아 뿌리고 그리고 각을 떠서 고기들을 기름을 하나님께 다 태워서 올리고 그것을 번제, 그러니까 레위기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은 속제제, 5장은 속건제. 이렇게 레위기를 읽을 때 처음 딱 등장하는 게 번제, 제사거든요. 그때 번제를 드릴 때 자기 재산의 어떤 능력에 맞춰서 소, 양과 염소, 새, 자기 생활 수준에 맞게 와서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고, 소제라는 것은 곡물이나 보리, 이런 밀, 이런 요리되지 않은 거, 요리된 거, 그리고 다른 종류, 그러는 소제, 그걸 소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소제는 특히 짐승 제사를 드릴 때 곁들여서 드렸던 경우가 많았죠. 그 다음에 화목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자기 수준에 맞게. 근데 이 화목제는 특징이 번제는 다 태워버렸는데 이 화목제는 남은 것들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소를 가지고 화목제 드리러 가는 사람은 혼자 가잖아요? 그럼 그 소 한 마리 혼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화목제물을 같이 먹을 수 있는 많은 공동체들과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속죄제는 이제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회중 지도자 아니면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그 죄를 속하느냐가 4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속건제는 지저분하게 더럽혀진 거, 그러니까 성물을 자기가 만지지 말아야 돼. 만졌다, 더럽혔잖아 자기가. 그럼 그거를 속건제를 드려야 되죠. 또 어떤 물건에 대해서 내가 훔쳤거나 하면 5분의 1을 더 배상하고 배상 제사를 드려야 돼. 그게 속건제입니다. 물건에 대해, 사물에 대해서. 이렇게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물건이 정결하게 해는 건데, 그거는 뭘로 다는 거냐? 피로써. 그 제물의 피로써.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제물의 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가 있어야 정결하고 깨끗이 씻겨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 피를 흘려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아까 정가, 임피테이션 말씀드렸지만 예배자가 자기가 데려온 짐승에게 안수했을 때 이게 정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정가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죽은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고 제사드리러 나갈 때 이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에 따라서 내가 제사를 어떻게 드릴까의 방법을 하나님이 예배자를 위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6장과 7장은 이 예배 드리는 게 약간 겹쳐서 또 설명이 됩니다. 그럼 그 차이가 뭐냐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해야 될 거고 6장과 7장은 제사장 입장에서 이 예배를 어떻게 흠없는 짐승을 잘 가져왔나, 그리고 그 짐승을 가져온 거를 어떻게 자기가 제사장이 잘 하나님께 드리도록 할 것인가. 그래서 6장과 7장은 제사장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1장에서 5장까지는 예배 드리는 예배자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그런 내용인데, 레위기를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출애굽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레위기가 시작할 때 출애굽기 다음이니까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 첫 레위기 시작 단어가 그리고 부르셨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을 기초로 그리고 이제 레위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레위기가 시작이 될 때 중요한 것은 이 성막, 성소, 회막이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성막을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성막과 회막, 성소로 나올 것인가, 그것을 이제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를 드려야 된다. 어디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 성소, 회막으로 나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뭐죠? 임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동용 성막, 하나님이 거처할 성소를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회막에서 이제 지내시는데, 자, 내가 어떤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자기 집, 땅이 생겨가지고 자기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대충 지어주세요. 뭐 아무렇게나 뭐 그냥 누울 수 있겠으면 해주세요. 안 그렇죠. 자기가 살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1층은 이렇게 해주시고 뭐 2층이 있다면 2층은 이렇게, 그리고 배치는 이렇게. 자기가 살 집을 지을 때 다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살필 것입니다. 꼼꼼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더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기가 거할 집, 하나님의 집, 이 성막을 그냥 대충 지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먼저 이 성막을 지을 재료, 자재는 헌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로, 그리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이렇게 지어라 라고 증거궤부터 시작해가지고 치수를 다 알려주면서 재료부터 설명을 다 해줍니다. 그게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5장에 이제 이 직접 재물을 가지고 헌물을 합니다. 35장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 드린 것들이 무엇이다? 이렇게 35장에 설명하고 그 다음에 36장부터 실제로 이제 짓는 이 지을 때 부살렐,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이 지혜와 성령으로 이 성막 전체를 짓는 기술자. 그래서 36장부터 실제 성막을 짓고 출애굽기 끝나는 마지막 40장에 다 지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실 때 어떻게 끝나냐면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쭉 38절 마지막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 이 장막은 계시록 22장에 가보면 21장에 가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이 쳐져 있는 것 같더라. 그 장막, 하나님의 임재, 이 성막에 임재하셨던, 장막에 임재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끝에, 계시록에 이 땅이 완성될 때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런 완성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완성은 결국 이 성막은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루려고 하셨던 건데 우리의 죄악, 우리의 타락, 우리의 실패 이런 것들로 계속 지연되다가 결국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완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 천으로 만든 장막이 이제 예루살렘에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고 싶었고 하나님의 거할 처소를 근데 솔로몬이 짓죠. 그 성전 이 성전도 제1성전, 제2성전 어떤 그런 과정을 시온산에서 지어졌다가 이것이 성전 파괴가 AD 70년에 일어나죠. 다 무너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이 성전 안에 있는 휘막이 위에서 아래로 다 찢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 파괴로 이런 눈에 보이는 성전의 기능은 끝났고 이제 누가 성전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실제로 예수님이 성전 되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전 되어주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각 사람 모든 각자에게 성령의 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죠? 성령의 전인 거예요. 성전인 거예요. 왜? 이곳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임재하시는 성령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과 초소로 이제 완성을 이루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뭘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25절, 26절에 보면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관계를 설명할 때 남편한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기를 다 내어주어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데 그게 뭐예요? 신부가 되도록 신랑 예수님이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하고 흠없는 신부로 단장해서 준비하도록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잘 준비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레위기는 그래서 주제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거룩에 대해서 살피고 또 레위기 그 다음 부분 8장부터 또 그 부분 설명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